다니엘서 1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호에 두었더라. 왕이 황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서게 하여 함이었더라.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황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오늘서부터 저희들이 다니엘서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니엘서는 상당히 아마 교회에서 2000년 동안 그 해석이 분분했었고 자유주의가 이제 등장을 하면서 다니엘의 그 기록 연대까지도 아주 뒤로 밀어내는 이런 그 지경에 이르렀고 또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저작설까지도 부정당하는 이런 파란만장한 성경이기도 합니다. 이런 다니엘서는 우리가 에스겔을 공부할 때에 일단은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진 이후에 그 뒤에 그 고개 전쟁이 다시 한번 있을 것을 예언을 갖다 했는데 그 고개 전쟁이라고 하는 그것이 지금 이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포로로 끌려갔던 지금 그 선민국가가 이제 바사 제국이면 고레스 임금에 의해서 귀국 코드로 되어져 있던 거예요. 근데 그 귀국되어진 이후에 여전히 그 속국으로 있게 되어지는 것이 이제 그 다니엘서에서 구체화되어진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헬라 제국과 그 이후에 그 디아도코이라고 해가지고 그 헬라 제국이 분국되어지고 그 분국되어진 이후에 특별히 남왕국과 남왕국과 북왕국, 애굽과 수리아라고 하는 두 개의 그 제국의 큰 바구니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후반기를 보낼 것인지에 대한 이런 그 내용이 소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서의 내용은 일단은 우리 모세 오경대로 창건되어지고 분국되어지고 유수되어진 이후에 이 회복되어진다고 하는 이 이야기가 결국은 말라기서의 배경이지요. 그래서 444년에 이 성곽이 완성되어지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의 그 마지막 배경이 회복이라고 하는 역사적 배경인데 이때가 성곽 완성이 444년에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 뒤에 헬라 제국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디아도코이라고 하는 분국시대, 이 분국시대가 오고 분국시대에 의해 가지고도 끊임없이 지금 북왕국과 남왕국의 그런 그 전쟁 사이에서 남쪽 유다가 얼마나 박해를 받고 있고 끝내 애국을 이겼던 수리아가 이스라엘을 침략을 해가지고 성전에 가증한 것을 세우는 이런
파란만장한 역사가 계속되어집니다. 우리 역사적 내용으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건 이제 우리가 유수의 사건을 중심으로 보았고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으로 보았단 말이에요. 근데 역사적 배경으로 본다면 구조가 이렇게 하면 되지요. 근데 대선지서 다니엘서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이걸 우리가 이렇게 구조를 갖다 했잖아요.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인데 예레미야는 자손에 대한 또 에스겔은 땅에 대한 그 다음에 다니엘은 통치에 대한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선민국가를 회복하는가에 대한 걸 우리가 구분을 해놨죠. 그러니까 자손과 땅이라고 하는 그런 그 문제는 444년 성곽이 완성되어질 때까지의 구조를 설명이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이 통치라고 하는 이런 그 문제에 있어서 사실은 이때 회복이 되어져 가지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래서 그 느헤미야와 수르바벨 또 여호수아 이런 사람으로 해가지고 제사장과 총독으로 해서 전부 그림이 그려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우리 에스겔서에서 했을 때 회복되어진 이후에 고개 전쟁이 또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고개 전쟁이 일어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전 회복과 땅 회복에 대한 것이 약속이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통시적으로 역사서에서 이제 성곽의 완성 물론 유수로 해서 회복되어질 때 우리 포로로 끌려갈 때가 606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606년서부터 516년까지 605년에 1차 이제 포로로 끌려간 그런 그 뒤고 586년이 마지막 성전이 무너질 때란 말이에요. 3차 포로가 되어질 때. 근데 여기서 70년이 지나와가지고 516년에 성전이 지어져요. 그 성전이 지어지는데 아주 뭐 초라하게 짝이 없지만 나름대로 성전이 지어졌고 그리고 성곽이 완성되어졌으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모형적인 이스라엘 국가가 어떻게 회복되어졌는지 그림이 다 나온다는 거야. 근데 에스겔서에서 이야기했던 곡에 대한 전쟁 이 이후에 어떤 그런 전쟁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아마 에스겔서를 공부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까지 이루어지는 거를 천년 왕국이 회복되어지는 여기서 에덴 동산이 상실되어진 걸 이제 그림을 그린 거 아닙니까? 이 에덴 상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사망 권세의 종로로 타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제 빈매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천년 왕국이 서게 되어지는데 천년 왕국이 끝났을 때 하나님이 잠시 사단을 다시 놓아준단 말이에요. 그 사단을 놓아주었을 때 그것을 고개 마지막 전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천년 왕국에서 살던 택자든 불택자든 여기서 번성했던 사람들이 다시 천년 왕국이 끝났을 때에 이 전쟁을 통해 가지고 택자와 불택자가 가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물론 이거의 이 마지막 전쟁에 의해 가지고 택자와 불택자가 분명히 갈라지는데 우리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천년왕국이 끝나고 고개전쟁이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백보자 심판이 있어가지고 모든 이 성경의 심판의 이게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까지 이거는 요 앞에 그림으로 설명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요 나머지의 그 부분은 이걸로 설명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 통치 언약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에 우리가 그 선상에서 보아지는 겁니다. 왜냐면 이 회복이 되어질 때까지 516년에 이 사람들이 성전도 다시 지었고 444년에 성곽도 완성이 되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1차 회복이 다 되어진 거니까. 그래서 이사야서에 대한 이야기도 여기서 우리가 끝을 맺었어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도 여기서 끝을 맺었어요. 에스겔도 여기서 끝을 맞았어요. 물론 여기서 언급이 되어진 것이 있지만 이걸로 해서 모든 걸 설명이 되어졌어요. 근데 다니엘서에서 특별히 다른 것이 뭐냐면 여기서는 이 모형적이고 예표적인 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 이스라엘 선민국가의 역사를 다 설명이 되어졌는데 다니엘서에서 오게 되면 이게 이 헬라 제국가 분국되어지고 그 다음에 남북 시리아의 사건이 있게 되어지고 이 뒤에 이제 로마 제국이 등장을 하거든요. 이 로마 제국이 등장되어지기 때문에 이제 다니엘서에서 그 유명한 신상에 대한 문제가 마지막에 그 제국을 로마 제국으로 사람들이 다 그걸 이해를 했어요. 로마 제국으로 보다 보니까 막 우리 그 강론집에 뭐 언젠가 아마 그 수경회 때 강론집에 다니엘서의 그 강의 갖다 들으셨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때 로마 제국의 사건까지 이걸 끌고 오다가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서 신상에서 두 번 이루어지는 이 성전이 더럽힘을 입는 사건을 하나는 수리아 때 이 수리아로부터 말미암는 걸로 설명을 하고 뒤에 번에 또 한 번 나오는 거는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역사적으로 그 내용이 없으니까. 그냥 로마 제국의 주 70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 돌아가신 뒤에 만들어졌던 사건을 가지고 그리고 이걸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로마 이 주 70년에 디토의 장군에 의해 가지고 로마 이 성전이 회복이 회파되어질 때에 회파되어지기 전에 이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가정한 걸 또 이제 세워놓거든요. 그 가정한 걸 세워놓고는 이것이 구약성경의 이 다니엘서에서 언약이 예언되어진 거다. 이렇게 설명을 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 내부에 있는 어떤 그런 구조에도 문제가 있어요. 로마 제국까지 끌고 오니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로마 제국까지 봐왔어요. 왜냐면 아마 중세 때도 마찬가지겠죠.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하고 적그리스도고 뭔가 연결을 시켜야 되겠고 이런 맥락에서 이 로마 제국까지 끌고 와야 될 아마 그때의 정치적인 또 신학적인 어떤 그런 필요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까지 끌고 왔고 그 이후에는 뭐 별 역사적인 어떤 진전이 없었으니까 자료에 대한 진전이 없었으니까 여기까지 끌고 온 거야. 그나마도 우리가 이제 이것이 신약성경으로 와가지고 예수님이 완성되어졌다고 하는 대전제하에 봤을 때 그래도 여기까지 되어진 거지. 대부분 사람들은 이 사건을 어디까지 끌고 가냐면 이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끌고 가는 거야.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 끌고 가기 때문에 구약성경 다니엘서나 에스겔서에 대한 그 예언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그대로 설명을 해버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한 거다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아니라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저 하늘나라 올라가게 해줬고 그 부분에서 보면 성령이 이루어가는 교회의 역사라든가 이런 것도 그냥 우리가 보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성경신학의 큰 강점이 뭐냐면 구약성경을 언약으로 본다는 거 아닙니까? 이 구약성경을 언약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이 에덴 동산 상실했던 둘째 아담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사건 이것이 신약의 사건이니까 구약성경은 언약 신약성경은 성취 우리가 이렇게 구분해서 해야 맞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구약성경을 통해서 율법과 모세와 이 선지와 뭐 이런 것들이 나에 대해서 증거한 거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 이 언약대로 이루어진 걸 보고 우리 이 사도행전에 끊임없이 사도들이 증거한 것이 뭡니까? 구약성경을 풀어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보는 사건을 전부 증거했던 이야기들이거든요. 근데 이 큰 틀이 어떤 형식적 이 구조에 이 내용이 없게 되어지게 되면 사람들은 아무 성경이나 그냥 풀어가지고 뭐 언약이나 성취라고 하는 개념이 없이 그냥 성경 단어가 같은 거는 다 이렇게 여기다 연결되어진 문장이라고 그래서 설명을 해버리니까 대부분 그 주석을 하시는 분들이 구약에서의 단어와 신약에서의 단어를 그대로 다 모자이크를 해가지고 성경을 해석을 하게 되어져요. 물론
예표적이고 모형적이기 때문에 그런 요소가 없는 건 아니에요. 왜? 모형적인 건데 실체에 대한 모형으로 보여주었으니까 뭔가 유사한 것이 있죠. 근데 그거를 예수님에 대한 언약으로 봐야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으셨다고 하는 이 복음의 역사가 설명되어지잖아요. 근데 이거를 구약의 내용을 예수님 천상 사역의 끝에 있는 요한계시록을까지 이걸 전부 끌고 가버리니까 예수님께서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라고 하는 그것이 요한계시록까지 가야 이분이 그리스도가 맞는가 보네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우리는 복음서까지만 내용을 보아도 복음서가 뭡니까? 이 구약성경에서 모든 언약되어진 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내용들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우리 직임을 통해 가지고 또는 신분을 통해서 또는 사역을 통해 가지고 또는 품위를 통해 가지고 증거한 것이 복음서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복음서의 내용이 이거 봐라. 구약성경대로 예수님은 이런 직임을 갖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이분은 그리스도다. 예수는 이렇게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낮아지시고 유수했던 사건처럼 낮아지시고 회복했던 것처럼 승계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 아니냐? 그러므로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 마가복음이었죠. 그 다음에 이 사역을 통해 가지고 봐라. 하나님께서 이거 섭리 같은 역사가 모세오면서 언약한 대로 양대 언약을 이루시고 당신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사건이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복음을 통해 가지고 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가지고 그분이 구약에 언약되어진 메시아가 맞네. 이렇게 확인되었단 말이에요. 물론 이 품도 마찬가지죠. 여기에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과 또는 우리 에스겔서라든가 또는 이사야서에서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보이지만 천상계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어지잖아요. 이 에스겔서 같은 경우는 1장을 열면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이 설명이 되어져 가니까 실제적인 내용이죠. 아마 보좌를 열고 보여줬던 천상의 세계는 실체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그 실체적인 사건은 하나님이 어떻게 모형적인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한 보도적인 그런 그 그림이었었지. 그거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신약시대 때 넘어오게 되면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언약했던 이 내용들이 다시 언약이 되어져요. 내가 이것을 이렇게 이루었다. 그러므로 이거는 내가 몸을 입고 왔을 때 이것을 이룬 것이야. 이거 지상사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승천해가지고 이루시는 것이 이제 천상에서 이루실 거란 말이에요.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성취의 사건으로 보았으니까 성령을 보내가지고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 교회를 창립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창립을 갖다 해가지고 세우신 교회를 어떻게 이제 우리 에베소서도 그렇게 공부를 갖다 했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창립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예정과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의 부속과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에 의해 가지고 교회를 세우셨다. 이것이 에베소에서 확인되어진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진 대로 교회를 창립을 하시고 여기서 하나님의 이 당신의 직임을 이룰 일꾼들을 세워서 직임자를 세워서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견인해 가심으로 이 언약을 그대로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서의 내용을 모르고 서신서의 내용을 이해한다는 이야기는 또 불가능해요. 왜? 형식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직임, 신분, 사역, 훈위를 통해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머리 부분이고 이것이 몸 부분이니까 생각 부분이 몸으로 뭐가 나타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머리와 몸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형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이런 몸을 이루고 이렇게 교회적인 교회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의 내용을 통해서 성취가 되어진단 말이야. 이렇게 되어지니까 우리 마가복음에서 이제 24장을 우리가 종말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데 이 24장의 내용을 따라 가지고 일부 주 70년에 다 성취가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냐면 다니엘서에서 이 가증한 것이 세워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곤란을 당할 때 이제 이때 곤란을 당할 때 그 내용이 사실은 겨울에 일어났어요, 사건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들이 이것을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다 해라. 이렇게 하셨는데 주 70년에 일어난 거는 봄에 이루어졌어요. 그렇게 기도하다 해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셔야 되니까 겨울에 나가지고 풍지박산이 나가지고 이 백성들이 흩어지는데 유아를 데리고 총칼을 피해가지고 그때 총을 쏘지만 창검을 피해가지고 도망을 가려니 이건 거리에 살 수가 없는 지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라고 했던 대로 주 70년에 그 사건이 있었을 적엔 봄에 그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이때는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이 이미 세워졌을 때 아닙니까? 유대인들도 흩어지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흩어지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24장에서 이 주 70년의 이야기와 저 시대적 종말에 일어날 일을 같이 설명하다 했다. 이 종말에 대한 걸 같이 설명을 한 거예요. 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이 이야기가 있으니까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종말적으로 이루어질 사건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구조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이 형식이 이루어지질 않으면 전부 비빔밥이 돼버리고 말아요. 왜? 이 내용들이 다 중복되잖아요. 모형적인 거나 실체적인 거나 이 어떤 구분이 없고 형식적인 차이가 없으면 다 유사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다 묶어가지고 설명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대를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다 묶여져. 이때도 종말까지 모든 사건이 다 묶여져 있는 거죠. 서신서와 설명할 적에 다 이 초대 때 예수님이 지상에서 이루었던 거나 또는 교회에서 이루어졌던 거나 다 묶어가지고 설명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내용들은 그 그림이 서신서에서 더 분명히 드러난 거지 복음서에서 언약으로 되어진 것을 이 언약을 봤더니 이렇게 이루어졌네? 확인되어지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언약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이 확인되어져야 그래 이게 하나님께서 해가신 일로 확신이 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냥 두리뭉실로 돼가지고 다 그 얘기가 그 얘기라고 한다면 이것이 언약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확인할 수가 없고 그냥 이 언약도 이 성취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구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신약을 신약이라고 그렇게 구분했다 했어요. 이건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 그 옛날 약속에 의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럼 새 약속은 뭐라는 얘기? 신약은 뭐라는 얘기예요? 이 신약이라고 하는 얘기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지상에서 했던 그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림이 신약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모세 오경대로 이루어진 것이 구약. 또 우리 복음서에서 언약되어진 것이 서신서 이후에 이루어지는 걸 신약. 이래서 구약 27권, 36권, 신약 27권 해가지고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이 구분이 되어져 있던 거죠. 그러나 이것이 구약을 다시 실체적인 거와 모형적인 것, 또 이 신약도 이 복음서, 서신서를 나름대로 천상사역과 지상사역으로 나눈 것, 이런 것들은 이게 언약 성취사라고 하는 관점으로 봤을 때 이 그림이 보이는 겁니다. 크게. 그래서 아마 그 구약 성경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그 사건이 지금 다니엘서에서 이제 이런 어떤 구조적 형식의 차이가 우리한테 입력이 되어져야 이제 앞으로 이제 12소선지서를 또 들어갈 텐데 그때는 시대를 넘나들어가지고 이제 이야기가 전부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그 문제도 바로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게 하셨는지,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셨다고 하는 이야기는 뭔지, 이게 유수의 사건이란 말이야.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가 뭔지, 이게 회복의 역사란 말이야. 이것이 구조적으로 이게 확인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었다는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전부 하나씩 빼내야 돼요. 그렇죠? 왜냐면 성경의 나름대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들이 예언되어진 것이 있잖아요. 그걸 빼가지고 부분적으로 성경 몇 구절을 이용했다 해가지고 예수님이 그 성경대로 죽으셨다,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성경대로 부활했다는 이야기도 뭐 이 도처에서 부활의 사건이 보이잖아요.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역사라든가 뭐 병자가 살아났던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이니까 그런 거를 전부 묶어가지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이렇게 보는 한계에 갇히게 되어진다. 그러나 언약 성취사적 개념을 보게 되면 이런 어떤 성경 구조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 소개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아주 장점입니다. 이런 그 장점이 다니엘서에서 그동안에 과거에 그 우리 이제 성경학자들이 풀어왔던 한계가 무엇인가, 이걸 보고 나름대로 지금 이제 우리 양대 언약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았으니까 그 양대 언약으로 하는 관점으로 봤을 때 로마 제국까지 오면 안 돼요. 왜? 이 로마 제국은 주전 64년경부터 시작이 되어진 데거든요. 근데 이 주전 64년에서부터 로마 제국이 시작이 되어졌고, 이 로마 제국의 뭐 가이사로 황제 이름이 이제 등장을 하지만, 이 가이사 아래에서 총독으로 임명받은 자들, 이것이 헤롯이라고 하는 임금으로서 시작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고난받았던 사건은 헤롯이라고 하는 임금으로부터 고난이 시작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의 역사는 신약성경의 배경사지, 이것이 구약성경의 배경사로 보면 안 된다. 중간사까지가 지금 우리 구약성경으로 끝나고, 이 로마서는, 이 로마 제국에 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던 그런 나라로 우리가 이해가 되어져야, 하나님 구약에서 언약된 7주 시각의 이야기가 나올 때에도, 그러면 로마 제국에서 나오는 7주 시각의 의미는 무엇일까? 나그해가지고 차별화가 되어집니다. 다 묶어서 설명을 하게 되면 그림이 완전히 비빔밥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냥 이렇게 분류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어쨌거나 이 로마 제국을 신약성경 배경사로 넣어야 되는 그 일은 뭐 연대라든지, 또는 우리 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헤롯 임금이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두 사람을 다 멸살시켰던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제적인 사건이지, 이런 역사적 배경을 마치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떤 역사적 설명을 하려게 되면 그 2살 이하에서 그 일어나는 사건이라든가 예수님을 죽이는 박해의 사건을 설명을 한 것도 없어요. 또 뭐 그거 갖다 설명하겠죠. 구약 설명할 때도 써먹고, 신약 성경 설명할 때도 써먹고 한다면 되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통시적으로 역사를 설명하셨을 적에는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역사가 있고 실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짬뽕을 해서 쓰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언약 성취사적으로 성경 구조를 확인했으니까 나름대로 그 역사적 배경도 달리 우리가 봐야 된다. 그런 맥락에서 다니엘서의 역사적 배경은 기존 역사적 그 배경하고 다릅니다. 그렇게 우리가 접근을 갖다 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니엘서에서 또 우리가 한번 정리했다 해야 될 것이, 이 다니엘서에서 보여주는 어떤 그 다니엘의 예언사를 보게 되면 묵시적인 것들이에요. 묵시적인 것들. 이 묵시적인 것들은 하나님 그림으로 보여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림에 대한 어떤 그 이해가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그냥 보아가지고는 보지 못할 부분들이 많아요. 그건 우리가 어떻게 그 그림을 역사적 배경 안에서 이런 양대 언약이라는 맥락으로 이렇게 우리들이 이렇게 인식이 가능할 것으로 그림을 갖다 그려내는지, 이건 또 우리들만의 특별히 아마 이 다니엘서를 공부해야 될 몫입니다. 일단 그 605년에
이들이 1차 포로가 되어졌고 마지막 포로가 586년에 이루어졌는데 516년에 성전이 완성되어졌고 성경은 444년에 완성이 되어졌다. 그러나 이때 세워진 그 성전이 헬라 제국 이후에 결국은 어떻게 다시 박해를 받게 되어지고 가증한 것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그 성전 위에다가 다시 성전을 짓게 되어지는지, 그것이 헤롯이 시도했던 성전 건축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 성전을 너희들이 헐라라고 했을 때 그 성전은 이 헤롯의 성전입니다. 이때 스룹바벨에 의해서 세워졌던 이 스가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때 스룹바벨에 의해서 세워졌던 성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라고 했던 것은 헤롯 성전을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1차적으로 창건 때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고 유수 회복 때에 당시 스룹바벨의 성전이 세워졌고 그 다음에 헤롯 이임님이 등장했다 해가지고 헤롯 성전이 세워졌고 그리고 주 70년에 헤롯 성전이 무너지고 예수님의 약속대로 내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겠다 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해가지고 참 성전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스룹바벨의 성전의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큰 번제단이라든지 뭐 법궤라든지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 그 모세 율법에 의해 가지고 제단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에 언급이 되어지거든요. 그냥 이 스룹바벨의 전쟁은 이 성전은 모세 율법에 의해서 지금 이게 심판까지 받았잖아요. 유수까지 되어졌잖아요. 율법의 저주대로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 율법의 사제 기능에 의해서 살아났던 이 회복의 역사, 이 이후에 이루어지는 스룹바벨의 성전에는 더 이상의 법궤가 필요 없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이제 없애하신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저 성전 법궤를 갖다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 자기네들이 그 성전,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 이루었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이 회복의 역사가 아직 이루어지질 않은 거예요. 물론, 1948년에 나라는 회복이 되어졌죠. 이스라엘은 나라는 회복이 되어졌지만, 성전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을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걸 지금 전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빨간 소를 들여가지고 이제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제사를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DNA를 확인했다 해가지고 빨간 소까지 다 만들어냈어요. 이제는 성전 터에다 태우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은 그 성전이 어느 터에 있느냐면 회교 성전이 있는데 지금 그걸 세우게 되니까 만약에 회교 성전을 무너뜨리고 저 성전을 세우게 되면 그때는 이제 그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 에스겔서를 놓고 확인할 때 했을 적에는 성전의 위치가 옛날에 있던 성전의 위치가 아니잖아요. 그 왕국의 이 중앙에 있게끔 되어진 걸로 보아서 그래서 아마 그분들이 이렇게 회복의 에스겔 역사서, 이 에스겔 선지서를 이렇게 우리들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굳이 유다 땅 이 어떤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곳에다가 성전을 지어야 된다고 하는 그 개념으로부터 확장되어진 어떤 개념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우리 이 주님의 교회가 완성이 되어지고 이방인의 때가 끝이 나고 유대인의 시대가 다시 시작될 때쯤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시지 않을까 이제 짐작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유대인들 그 회교권의 그런 사람들하고 상관없는 지역에서 성전을 짓게 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이런 모형적인 자기네들이 그 일을 해갈 거예요. 그거는 자기네들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로 예수 믿는 유대인 중에 민족적으로 회개했다 해야지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을 박해하는 세력으로 그들이 등장하다 할 겁니다. 여기 우리 정말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림을 그려놓고 이걸 성경을 이해를 해 가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아마 대부분에 대한 이야기, 서론적으로 이야기가 정리되어진 것 같은데,
선민국가의 유수와 귀환이라든지 그런 거는 우리 이제 그 도표의 교재에 전부 있어요. 126쪽에 보시게 되면 세 번째 포로까지 연대별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 127쪽에 3차 귀환에 대한 내용까지 전부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특별히 교재를 함께 놓고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역사적인 소수자인지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그냥 옛날 얘기 듣듯 하게 되면 잘 안 들어온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상에 대한 문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 예언한 내용을 보게 되면 교재 128쪽을 참고를 하시게 되면 다니엘서의 구조가 거기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 벨사살 그러니까 그 2장에서 이제 봤던 느부갓네살 있었을 때의 신상에 대한 그런 그 예언을 한번 해주고 물론 그 뭐 왕의 실성에 대한 문제라든지 4장에서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런 것도 있지만은 특별히 그 왕국에 대한 이야기들 뭐 이런 게 했을 적에는 메대가 등장되어진 벨사살 때 5장에서 소개되어진 내용이 있고 6장에서 이제 그 선민국 열국과 선민국가에 대한 예언을 갖다 했을 때 벨사살 일년에 각주 구분으로 소개되어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때 어떻게 다시 내 짐승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게 소개가 되어져요. 그는 전반부에는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기 이제 바벨론, 그 다음에 메대, 가사, 그 다음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디오도코의 궁극에 대한 열국이 궁극되어진 나라, 그 다음에 이제 뜨임돌이 와가지고 신상을 무너뜨린다고 이렇게 이야기 되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는데 아마 그 7장에서 언급되어지는 네 제국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그때는 이미 바벨론이 무너진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네 제국은 메대로부터 이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메대 바사 궁국 그 이후에 그런 그 역사 섭리로 해가지고 설명이 되어지고 또 한 번 제국에 대한 것이 이제 그 두 개의 제국이 나온 뒤에 그 다음에는 분국 역사에 대한 것이 나와요. 그래서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70일에 대한 예언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2300주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의 약속을 다 하는데 그 세 가지의 예언의 내용은 한 일회에 속해져 있는 내용들로 공통되어진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같은 시대에 있는 내용들을 어떤 거는 기간을 중심으로 어떤 거는 때를 중심으로 어떤 거는 그 형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섭리했다 하는지 다각도로 그걸 보여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하나의 구조로 보질 않으면 저 로마 제국까지 끌고 나가는 불상사가 만들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28쪽 점선으로 그려놓은 우리가 바벨론 제국 메대에 의해서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회복되어진 이 귀국되어지는 이것은 이게 지금 바사되고 고레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 회복의 역사까지는 다른 그 내용들로 같아요. 그러나 그 뒤에 헬라 제국과 지금 디아도코이로 해가지고 프톨레미와 셀루커스의 두 제국이 두 왕국이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역사 뭐 이런 것들과 끝내 셀루커스가 이제 등장했다 해가지고 이제 승리했다 하게 되어지는데 그 승리해가지고 유다를 핍박하는 가운데 마카비 왕조에 의해 가지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 이것이 바로 이 뜨임돌이 등장했다 해가지고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모든 그 제국을 무너뜨리는 역사로 해가지고 시작되어진다. 이런 역사에 대해서 이해가 없이 연대수 이야기하고 역사 이야기하고 그러는 이해하기가 난감해요. 그러니까 도표를 보시지 않고 이걸 보게 되면 뭔 얘기하는지 모르실 거야.
그런데 다니엘서는 도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당히 염두에 두셔야 이 그림이 들어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가 뭔 얘기인지는 몰라요. 우리가 일부러 이렇게 좀 차별화되어져 있는 다니엘서 해석을 하게 되어지는데, 아무런 준비가 없으면 다니엘서 길지 않은 그런 그 내용이지만 이게 12장까지도 되어져 있는데 내내 우리가 뭔 얘기냐 재미없다 이렇게 아주 공부할 것 같으니까 오늘 만약에 놓친 부분이 있다고 하시더라도 다니엘서 개관 한번 보시고 구조가 어떻게 되어졌는지에 대한 거를 개론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시는 이런 예습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1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1장으로 넘어가는 걸 하려면 이제 우리가 그 개론으로 직접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다니엘서 넘어갑니다. 지금 221쪽이 다니엘서 개론이 시작되어져요. 그 다니엘서 서문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다니엘 선지서의 전체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에게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여 주실 사역 가운데 주권 회복에 대한 예언으로 메시아를 언약하시는 예언 내용이다. 이 내용이 아까 이야기했던 이 주권 회복에 대한 이 내용이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열조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약 성취 섭리 사역에 대한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실 것을 언약해 주시려고 열국 멸망에 대한 예언과 주권 회복에 대한 예언을 하게 하신다. 그래서 전반부의 내용과 후반부의 내용으로 지금 우리 다니엘서가 이제 구분이 되어지는데, 아마 7장까지를 우리가 이제 그 열국 멸망에 대한 것을 이렇게 구분하게 해놨어요. 그리고 8장서부터 12장까지를 선민국과 주권 회복으로 구분하다 해놨는데, 지금 7장까지를 보시게 되면 1장서부터 2장 4절까지는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2장 4절서부터 7장까지는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8장서부터 12장까지가 히브리어로 다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런 그 내용들을 왜 구약 성경에 같은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사용한 언어가 다르냐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다니엘서의 저작서를 부정하는 일들이 만들어지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헬라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고 그렇게 하면서부터 히브리어에 대한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어들이 거의 사어가 되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때 피난가 가지고 배웠던 그 아람 중심의 언어가 자기네들 일상 용어가 돼버려가지고 그 아람어를 그들이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쓰는 그런 그 용어도 아람어를 쓰시게 됩니다. 언어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갈 605년에 지금 1차로 바벨론에 우리 그 다니엘이 끌려가가지고 70년 이 이스라엘이 1차 포로로부터 1차 회복이 있을 70년을 꼬박 예언 활동을 하는 거 다니엘이 그렇게 예언하다 해요. 재미난 거는 다니엘이 70년 동안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고 관의 그 일을 갖다 해가면서 70년의 그 사역을 감당할까 하거든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였습니다. 우리 이제 다니엘이 3차례 시험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그 3차례 시험도 1차 포로와 2차 포로와 3차 포로라고 하는 이 포로의 개념과 다르지 않겠죠. 이런 개념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기 필요한 것들이 다 그냥 뭐 하나님께서 뚝딱 해가지고 그냥 한 번에 다 끝내버리면 쉽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끊어가지고 하셨을까?
605년에 이들이 끌려가가지고 616년에 돌아가서 성전이 회복돼요. 딱 70년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3차 포로 때 끌려가가지고 완전히 이제 그때는 성전이고 성곽이 다 붙어가지고 없을 때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70년 만에 이들이 나라가 회복되어져요. 또 이렇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섭리해 가실 때에 어떤 것도 그냥 해 가시는 것이 없다. 그때 사는 사람들에게 협의적으로 하나님의 이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광의적인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를 알 수 없는 그들에게도 부분적이고 협의적인 그런 내용을 통해 가지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섭리해 가셨다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이 예를 들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10조 아닙니까? 그럼 10조를 통해 가지고 이 복음에 대한 전체를 갖다 알게 해 주셔야 10조로서 뭔가 복음을 깨닫고 이 사역을 해 갈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행연약을 주셔가지고 행약을 주신 게 뭐예요? 할례라고 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다스리라고 했던 그런 열왕의 아비가 되어진다고 하는 약속을 다 하셨어요. 그럼 그렇게 살아가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것만 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거기다 행위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덧붙여줘야 아담에게 주어졌던 행위언약과 은혜언약, 우리가 이 언약에 대한 것은 이렇게 지금 이해하고 있잖아요. 양대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양대의 언약을 하나님 주시고 여기가 행위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행위언약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가일나무 열매를 따먹지 마라. 따가면 죽는다. 나무는 조건을 원하는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은혜의 언약을 인해가지고 이제 가지고 싹함을 통해서 이들의 모든 죄를 사하는 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아담에게 보여주었던 그런 실체적인 내용들이 선민이었던 이 선민국가의 언약자손의 열조였던 아브라함에게도 이것이 그대로 보여줘야 아브라함은 무슨 은혜를 깨닫고 이 구원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에 주어진 것이 다 이거예요. 열국의 아비가 되어진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 열국의 아비가 되어지니까는 이스마엘이라고는 또 다른 철의 아들을 낳게 되어진 거 아닙니까? 또는 그 야곱과 야곱과 에서라고 하는 두 형제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 가련을 심판의 역사가 있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양변약을 하신 것은 택자와 불택자에게 공이 주신 거예요. 그래야 지옥 백성도 만들어지고 천국 백성도 만들어지지요. 근데 이거를 한꺼번에 주어버렸으니까, 이걸 한 번에 주어져 버렸으니까 행위 언약을 통해서 다 망해버리는 거야. 택자든 불택자든 다 망해버리신 거야. 그러나 그 중에 택자들만 은혜를 입게 해가지고 하는 구원을 다 해주시는 것이 모든 성경의 선도 방식이란 말이에요. 이 내용을 모르게 되면 우리는 성경이 마치 각자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만 나와져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지옥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것이 어디 있어요. 천국이든 지옥이든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데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빈데 있지. 지옥이라고 해가지고 사단이 만들어가지고 지가 거기서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 있을까요? 아닌 거잖아요. 어떤 절대 주권자가 있기 때문에 그 불구덩이 속에다 사단이 뭐고 다 집어넣으신 거지.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바깥에 따로 있는 데가 아니다. 그러면 그건 이용을 넘쳐 있는 사고예요. 하나님은 출두출력의 절대 주권자고 모든 이 피조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심지어 사단까지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나라를 다 쓰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빛과 어둠이 일반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 개념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무한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냥 그 하나님을 마귀하고 싸워가지고 맨날 골치 아프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이 왜곡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이 왜곡되어지니까, 그러면 이상한 기독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일반 종교고 다를 것이 없는, 그냥 고기나 비는 그런 그 기독교 전략이 돼버리고 만난 말이야.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 하나님의 이 영광 선포, 하나님의 그 주권을 깨달은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한없이 하나님께 무조건 오고 불복을 하고 복종을 하는
너 죽어. 하면 죽는 자리까지 가는 한 백성들의 청지기적인 삶을 볼 수가 없는 것이 왜 그러냐. 이거를 마치 이방종교처럼 비나이다라고 하는 식이 낮은 어떤 그런 그 우상과 같은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들어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복종을 우리가 할 마음이 없어요. 아니, 내가 싫으면 안 믿는 거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는 않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주인 되시는 분인데 나보고 가라 하면 가는 거고 오라 하면 오는 거지. 내가 무슨 주권이 있다고 해서 주님께서 가라 그러는데 싫어요. 그렇게 할 수가 어떻게 있어요. 근데 그걸 마치 사단이 속이는 건데 우리가 스스로 뭔가 선택을 했다고 오해를 막 한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선택을 했겠죠. 종속적인 의지를 가지고. 그걸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주권을 너무 폄훼하고 그리고 우리 이 전능하신 이 하나님 앞에 우리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은혜도 별로 값어치가 없게 여기시는 거예요. 일반 종교하고 비슷하니까 결국은 일반 종교는 뭐예요? 해 아래에서 만들어진 종교가 추구하고 있는 건 뭡니까? 해 아래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영원한 그런 사람들은 영원한 그런 그 일이 없어요. 일반 종교, 해 아래에서 만들어낸 종교는 영혼을 추구하고 있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그게 뭐예요? 석가모니가 도를 깨달은 것이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까? 이거예요, 이거. 왜 태어난 사람들이 전부 태어나고 또는 고생을 하고 또는 병들고 또 죽어가느냐. 생로병사에 대한 이치를 갖다 보면서 왜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병들고 어떤 사람은 참 강하고 어떤 사람은 약하고 왜 이 세상이 불공평하냐. 그런 걸 깨닫기 위해 가지고 보리수 밑에서 돌을 깎은 거예요. 그거 깨닫은 설법이 뭡니까? 그 법만 깨치면 자기가 깨달은 설법만 깨달으면 이 생로병사 후원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아니에요. 상황은 아무 상관없다. 법만 깨치면 이 자기가 깨달은 설법만 너희들이 깨치면 너희들 고통에 대한 것들이 거짓말이야. 공과 색이라고 하는 두 것이 있는데 너희들은 마치 공을 색으로 여기기 때문에 너희 고민인 거야. 그건 아무것도 안 거야. 빈 거야. 이 빈 걸로 생각하면 빈 거 가지고 너희들이 왜 고민을 할까 하니? 네가 그걸 색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다. 라고 이해가 돼가지고 색즉시 공이요 공즉시 색이라고 하는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우리는 이 계시되어진 세계 이거를 그 사람들은 색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우리 영원한 세계에 대한 그 개념을 우리는 이 사람들은 공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본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이 영혼과 계시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두 관점은 우리 기독교에서만 있는 특별한 구별의 방식이지 불교에서는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이제 어떤 그 세상에 존재하는 거든지 수완이 다 되면 없어지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뭔가 윤회를 갖다 한다고 이해를 갖다 하니까 지금 나타난 거는 색이고 윤회해가지고 좀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것이 공이다. 그냥 고민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살이 고민할 거 없다. 있을 것만 깨달으면 세상에 주시는 모든 어떤 이런 환경에서 이루는 모든 괴로움들을 너희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 라고 해가지고 증문즉답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다 잘 떨어집니다. 뭘 걱정을 해? 가만히 있어도 너 그냥 살고 네가 별일 다 해도 그냥 살고 그러는 거야. 그게 뭘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하냐? 걱정한다고 돼? 이러고 물어봐요. 안 되죠. 근데 안 되는 사람은 왜 걱정을 해? 그 이야기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 거를 가지고 수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보니까 뭐예요? 고민이 있는 것이 한꺼번에 뭐가 찔리는 것 같잖아요. 고민을 했는데 고민한다고 되냐? 안 되는데요. 그럼 뭐 안 되는 짓 아니면 왜 고민을 했다 해? 바보야 너? 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 앞에 창피하기도 하고 정말 안 되는 걸 가지고 내가 왜 고민을 했지? 그런 생각이 드니까 안 되는 거는 포기하는 게 빠른 거구나. 생각이 드니까 시인사가 편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 계시 세계 속에 있는 것을 일 중심으로 보는 기능이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계시되어진 세계를 일 중심으로 보게 되면 당연히 소가 없으면 근육은 깨끗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 골치 아플 거 뭐 있어요? 다 치워버리면 그만이지. 모든 걸 치워버리면 깨끗하잖아요. 고민할 거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계시를 중심으로 보는 우리들의 개념은 뭐예요? 필요 없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고난을 내가 피해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를 거기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 신앙 고백이니까. 그저 고난을 갖다 당하는 우리들의 기본 그 입장이란 말이에요. 이런 개념이 없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든지 보이는 세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가지고 뭔가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우상을 숨기는 다른 사람들하고 하나 다르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이 고상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왠지 붙잡기가 먼 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이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시기 위한 거지 인간의 행복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영광을 보고 은혜를 깨달은 데서 보니까 행복해지는 거지. 이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절대 축복을 모르면서 주어진 환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이야기는 그걸 상대적 감사예요. 상대적 감사.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한테 그걸 설명했는데 만약에 50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30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 어떨까요? 감사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80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되면 분연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상대적 감사 한계예요. 아니 50을 가지고 있으면 뭐래요. 80 가지고 있는 사람도 즐거운데 그럼 이 사람 때문에 늘 이 사람으로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없는 걸 따라먹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경쟁해야 되고 시기, 질투, 미움 이거 여기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일중심으로 보게 되어지는 잘못되어진 신간을 가지고 있을 때 만들어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축복을 믿고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위치가 나한테 주어진 조건이 여기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를 갖다 해내셔가지고 광야에 물도 없는 곳으로 그를 끌어들여는 건 왜 끌어다 놓으신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끌어놓은 거 아닐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반석을 터뜨려가지고 하나님이 그 은혜로 너희들이 존재한다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쪽으로 인도하다 하신 거예요. 그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지 불만불평하다 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지게 되면 우리 장례 갔다 오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40년 동안 강대 생활을 할 때 그걸 알고 어떻게 하냐. 우리가 같이. 뭐 일명 그런 적 있죠. 뭐 알면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혹시 나보고 살다가 보니까 40년 지나가고 그러니까 드라마다 그렇게 되지만 근데 왜 가난하다가 당연히 약속하신 당 아닙니까? 소망이 없이 우리가 그냥 아이고 모르겠다 뭐 어떻게 그냥 살다 보면 가겠지 이런 개념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하는 소망이 있는 건 다른 거란 말이야. 우리 그 소망을 놓치게 돼서 일어나는 일을 뭐라 그래요? 운명론이라고 이야기하는 운명론. 소망을 하나님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정론을 있는 거죠. 절대 주관자가 이 주관자가 되셔가지고 우리의 삶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 선포를 쓰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소망이 있이 우리가 뺑뺑이 도는 것하고 그냥 모르겠다.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그렇게 뺑뺑이 도는 거는 천연지대가 다른 거예요. 이거는 바로 잡아야 오해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마침 그 얘기가 또 나왔네. 예,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이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하나님 약속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주어진 모든 상황이 현재 주어진 상황이 비록 우리한테 아픔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위해서 아픈 현장을 주었고 이걸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다. 그럼 치유라고 하면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건강을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치유가 됐으니까 이렇게 좁은 개념으로만 이해하면 그렇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영원한 회복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계시 속에서만 회복되어진 게 회복입니까? 아니잖아요. 영혼으로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회복의 역사다. 이것이 이쪽에서 유수되어지는 회복 이후에 일어나는
실체적인 지금 이 헬라 이후에 일어나는 택한 백성들의 말할 수 없는 이 질고, 이런 그 질고를 해석할 수 있는 이유예요. 이미 회복이 다 됐다면요. 예수님이 부활 순전 다 하셨다면요. 원수 마귀의 사단을 머리를 갖다 쳐가지고 이기셨다면요. 근데 왜 우리가 아직도 이 고민인 거예요? 고통인 거예요? 그냥 이 고통에 대한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어떻게든지 하나님한테 점수를 따가지고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 못지않게 잘 살고 다른 사람 못지않게 건강하고 다른 사람 못지않게 행복하고 이렇게 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답답한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이만큼 보여줬으면 됐지. 나보고 뭘 더 달라고 그러냐. 영원한 걸 줬고 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부귀를 갖다 주었고 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광을 갖다 너희들은 다 보여줬고 저기에 강한 것을 다 보여줬고 아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보이는 땅의 헛된 영광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의 본질의 세계에서 보여줬던 그 놀라운 영광들을 무시하고 네가 산단 말이냐? 그럼 난 너한테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 너는 아무나 내 말귀를 못 알아듣는 내 새끼가 아닌가 보다. 포기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을 못 알아듣지. 어떻게 양이 목자를 갖다 못 알아보겠어요. 우리가 이 목자를 알아본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다는 이야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만사 만물을 모든 그 예정하신 대로 섭리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다. 그분을 믿는다고 한다면 천지를 지으신 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사랑하는 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인데 아무리 우리가 머리가 나빠도 우리가 인도하시는 길이 우리 생각에 그게 뭐 좋지 않은 길이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쁜 일로 인도하셨겠어요? 근데 우리는 머리 나쁜 거 생각 안 하고 하나님 보고 나쁜 길로 인도한다고 그러니까 광야 생활이 그냥 광야 생활인 거예요. 거기에 불만으로 삼았던 모든 광야 생활은 그렇지 않다. 하늘 은혜로 붙들으시는 것이 있다. 이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확인하다 하면 선민국가의 회복의 역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의미를 강화할 수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1절에 유다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 그때 이제 역사적 배경을 설명을 하는 거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을 에워쌌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후 얼마를 지금 그 에워쌌던 느부갓네살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는 이걸 뭐 빼앗긴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70년 동안 보고 안 하던 겁니다. 하나님의 기한을 다시 주시는 걸 보면 그래서 그런 우리 손에 있다가 없어지고 하는 그런 그 개념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손에 붙여주고 계신 그런 그 개념을 이해로 시게 되면 있고 없고에 대한 개념도 또 달리 이해가 될 거예요. 왕이 황관장 그 아스브나스에게 이제 명령해가지고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그 중에 흠이 없고 아름답고 또 모든 재주에 통달하고 지식이 구비하고 학문에 익숙하고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녀를 데려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그 사람들한테 가르치게 되어지는데 왕이 지정났다 해가지고 자기의 진미와 자기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 날마다 쓸 것을 주어가지고 3년을 기르게 돼요. 그러니까 장학생들입니다. 장학생들로 이제 기르게 하는데 그때에 이제 그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하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하는 세 친구와 다니엘이 함께 있었어요. 그때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3명으로 하여금 이름을 달리 부르게 됩니다. 그 이름을 바꾼 것이 다니엘은 원래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다라는 뜻인데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줘가지고 벨이 그의 생명을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줘요. 하나냐는 원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인데 사드락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월신을 경배하는 자라는 뜻이라는 것이 아닐까 싶은 그런 그 이름을 주고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께 속하였는가라는 그런 그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었었는데 메삭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줘가지고
포도주의 여신에게 못 바친 자라는 그런 그 뜻이 아닐까 하는 이름을 바꿔줍니다. 아사랴에게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라고는 히브리적 그 의미가 있는 이름을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줘 가지고 바벨론의 주신인 마르둑의 아들인 나부신의 종이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름을 지어줘요. 이들의 그 장명을 하는 걸 보게 되면 자기네들의 필요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의지가 담겨져 있는 그런 그 장명의 사건이 소개가 되어진 뒤에 8절로 16절 보시게 되면 다니엘과 친구들의 신앙적 절개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기서 말하는 이제 환관장은 그들을 관리하는 직임자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게 재미난 이야기예요. 시작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그런 어떤 정결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다니엘이 환관장한테 부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을 갖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이 어떤 소원을 환관장에게 그걸 듣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하나님에 의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졌고, 환관장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가지고 그 다니엘의 요구를 이제 받게 되어진 거죠.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로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리라. 왕이 지정을 갖다 해가지고 뭐 음식은 내상의 거와 똑같이 먹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환관장이 아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뭔 소리야? 쓸데없는 소리 마라. 이렇게 했을 텐데, 야, 이게 이렇게 했는데, 나도 우리 주인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만약에 너희들한테 어떤 그런 몰골이, 왕이 봤을 때 탐탁지 못한 일이 만들어지게 되면 나는 내 목을 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다 해요. 환관장이 세워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매, 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이거를 믿는 다니엘이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자, 이제 내가 정결하게 해서 그 사람들의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되겠다 라는 결정을 짓고 환관장한테 부탁을 딱 하니까, 환관장이 이게 난처함을 이제 표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이야기를 듣게 하죠. 그러니까 지금 3년간 교육인데, 이 3년간 교육인데 열흘 동안만 우리들이 요구하는 채식을 먹게 해라. 그리고 열흘 후에 당신이 판단을 갖다 해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너희 때문에 내가 죽겠다. 싶으면 그렇게 안 해도 좋다. 그 이야기예요. 이거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않는 다니엘로서는 제한할 수 없는 방법이죠.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네들 이거 믿는 거예요. 다니엘이. 비록 우리 나라는 빼앗겨가지고 포로로 끌어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착한 백성들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을 알고, 우리가 끝내 이게 속국의 어떤 환관장 밑에서 교육을 받고 이 속국의 주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 있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주님께서 쓰신다고 하는 걸 믿는 거죠. 그러니까 10일 동안에 시험을 갖다 이제 제안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들의 말을 쫓아 열흘을 시험하더니, 환관장이 이 사람들 지도해야 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말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가지고 말을 받아들이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막무가내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뭐 하나님 나 이거 안 주면 죽어버릴 거예요. 이래가지고 협박을 갖다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우리의 이런 어떤 잘못되어진 기도의 관행은 아닌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주시는 거지 뭘. 내가 죽는다고 하나님이 무섭게 뭐가 있어요. 그럼 내가 죽는다고 겁주면 하나님께 주셔요? 아니라니까요. 우리 뭐 가끔가다 뭐 그런 예를 들어요. 뭐 눈 오는 바닥에 맨발로 가가지고 서 있으면 부모의 마음이 아프겠냐, 본인이 아프겠냐. 부모가 만약에 정상적인 부모라고 한다면 그걸 버릇을 고칠 생각이 있으면 설마니 그 눈 속에 맨발로 있는 아들이 무서워가지고 얘 네 말 들어줄게 들어와라 이렇게 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우리 그런 예를 들잖아요. 하나님은 무조건 졸르면 들어준다. 하나님의 보좌를 갖다 움직이는 기도가 필요하다. 입을 크게 벌려라. 뭐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많은 방법을 우리가 그동안 이 학습을 갖다 해왔거든요. 근데 그게 그러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지고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기도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열흘을 제시하고 이게 일이 되겠어요.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제 그 식사들의 그들의 말을 쫓아서 열흘 시험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이런 자기의 어떤 사역이 믿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몸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 뜻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들이지. 그냥 뭐 무조건 오고 뭐 하나님이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나 뭐 살려주지 않겠어? 라고 해가지고 막 뭐 이거 공비들이 나타나는데 전도한다고 해가지고 가가지고 기독교 용병이고 이러는 거 아니면 말이야. 잘못되어지는 일이다. 뭐 하나님 뜻을 알아야 무슨 전도니 뭐니 가지. 하나님 뜻도 모르면서 전도를 간다 그래가지고 전도하면 못 알을 거예요. 복음을 알아야 복음을 증거하지. 자기네들 알고 있는 짝퉁 복음인데 짝퉁 복음 가지고 무슨 짝퉁 복음을 전하면 뭐래요. 그게 무슨 복음을 전하는 일이겠어요. 자, 그러니까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이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귀한 일인 거예요. 아니 채식을 먹는 사람이 어떻게 이 육식을 먹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그 얼굴이 뽀해질 수가 있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표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줍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강을 가진 자들이 먹는 그런 그 음식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다고 하는 증거지, 먹는 거에 의해서 우리가 뭔가 잘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이 땅 아래에서의 개념으로 우리가 해석되어지는 거야. 물론 이 육신의 몸은 뭐 흙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흙의 원리에서 작동되는 원리가 있죠. 그것이 음양오행에서 뭐 이야기하는 우리의 건강 방법일 수가 있고 그래요. 그러나 신령한 세계에 우리 영혼을 담고 있는 몸이라고 한다면 그 몸을 하나님 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뭐 주신 것이 있죠. 그걸 위해서 우리 몸을 주신 거지 몸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사역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뭘 해야 될 것인지가 믿어진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병약하게 만들어가지고 데려가신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이미 수완을 그렇게 정해 놓으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뭔가 하실 일이 끝났으니까 데려가시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일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건강 관리한다고 데려가신다? 원리가 안 맞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하실 일이 주셨다고 한다면 무슨 일이라도 하든지 수완을 남겨두신다. 그러나 우리 사역이 끝났다고 한다면 언제라도 하나님께 데려가시죠. 그것이 우리의 사생관이란 말이에요. 우리 생명이 깊게 매달려져 있다. 이걸 믿는 것이 사생관이다.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해안에 사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생사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생사관을 살아가니까 100세 시대에 요조를 갖다 하게 되면 78세이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만큼 장수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 70에 죽어도 요절했다고 그런다고요. 왜? 100세 시대인데 다른 사람 100살까지 사는데 나 70에 살았으니까. 그래가지고 상대적인 숫자를 놓고 비교하는 그거는 이 상대적인 행복관인 거예요. 상대적인 가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절대적인
생명이 우리 주님께 있다고 믿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여기 가지고 있는 이 숫자는 절대적인 거예요. 누구고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섭리가 훨씬단 말이에요. 자, 이제 17절서부터 21절까지 하나님의 은총을, 지혜와 명철을 주셔가지고 은총을 주시는 일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지식을 얻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해 아래 지식이에요. 해 아래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자기네들 자국의 어떤 일꾼을 양성하기 위해서 히브리인들 중에 재주가 있거나 하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착취를 갖다 한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이 목적하는 건 자기들을 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재적으로 초월되어진 개념을 모르게 되면 이 바벨론 제국이야 지금 자기네들 수하에 있으니까 자기네들 위해 쓴다고 그러지요. 물론 거기에서 나중에 꿈을 꿨던 걸 해몽해 준다든지 하는 걸 보니까 자기네들 위한 것도 있어요. 궁극적으로 그걸 누굴 위해서 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져 있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죽이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위해 가지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는 거야. 너희들을 포로로 끌고 있는 열국 내가 다 무너뜨릴 거야. 그러나 너희들은 내가 붙들고 있을 거야. 이런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섭리를 해가시는 거니까 이쪽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착한 백성들을 위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선지식임을 주어가지고 70년 동안 여기서 이 예언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건데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사단을 들어가지고 사단이 필요한 일이 하신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잘라놓고 이 내재적인 것만 보게 되면 우리들이 하려고 하는 것도 되는 것들이 있네. 하면 되는 것도 있네. 우리 이렇게 이제 개념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되어지는 일이지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일이 인간이 계획한다고 되어지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을 띄어내놓고 생각을 하게 되면 해 아래 사는 사람도 다를 게 뭐 있어요. 똑같은 생각을 살아야지. 그렇지 않다. 이게 개념이 바뀌는 게 그렇게 달라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요. 왜? 맨날 먹고 사는 게 이 땅에서 먹고 사니까. 자, 학문,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그냥 하나님이 주신 지식, 여기서 가지고 있는 이 지식, 여기서 지금 바벨론이 어떤 일꾼으로 만들기 위한 지식, 이 지식에 끝나지는 않고 하나님께서 명철을 주어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불어가지고 덧입혀 주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이건 비교될 수 없는 절대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천번제를 갖다 지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뭘 주랴? 라고 묻잖아요. 하나님께 솔로몬이 구한 게 뭐예요? 이걸 본 거 지혜를 갖다 구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일하고 한다면, 네가 어떻게, 술도 안 구하고, 부도 구하지를 않고, 부도 안 구하고,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는 이런 그 문제를 구하지를 아니하고, 어떻게 이걸 구하니? 내 마음이 아주 정말 합하구나. 어떻게 이걸 구한단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 뭐예요? 수가. 생명이니까 이게 사회적인 영역이에요? 부가 뭐예요? 경제적인 영역이에요? 전쟁에서 이기는 게 뭐예요? 정치적인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끄는 모든 것의 요소가 결국은 하나님의 이 지식과 명철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네가 이걸 구했니? 아이고 내 마음에 딱 맞는다. 내가 너가 구하지 않은 거 이거 다 줄게. 그럴 수밖에 없죠. 이 기회를 갖게 되면 세상에 이건 자연스럽게 있게 되어지는 건데 근데 이거에다가 오리를 갖다 하고 이거는 가외 걸로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얻는 거에 별로 그렇게 기뻐하는 건 아닌 거예요. 기뻐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이 지식을 아는 것이 이쪽에 아는 모든 부요를 갖다 뛰어넘는 부요를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쪽에 강한 거에 모든 강한 걸 뛰어넘는 강함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쪽에 어떤 그런 그
이쪽에 귀한 것, 이걸 귀한 걸 뛰어넘는 귀한 걸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구하고 사는 거다, 이게. 그래서 기도라고 한다면 이걸 구하고 사는 거지, 이쪽에 부와, 이쪽에 수와, 이쪽에 어떤 이기는 걸 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걸 구하게 되어지게 되면 이건 하나님 그냥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그 이의 것은 내가 그냥 필요한 걸 아니까 내가 다 줄 거야. 그게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의와 나라는 구할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이것만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구할 게 그거밖에 없니? 이걸 구하라니까, 이걸.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하라니까. 그 뭐를 먹고 마시고 너희들의 필요가 뭐가 필요한 건지 내가 다 알고 있어. 이걸 구해.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걸 가르쳐 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거는 뭐 다른 당상이야. 이제 이미 다 알아.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구하는 거야, 이것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이고 답답하다 참 언제까지 기다리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하게 되면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건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냥 그런 건 구하지 마라. 자, 그뿐만 아니라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이 꿈의 해몽을 하는 것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이때 이 꿈이라고 하는 건 지금 일반 계시적으로 주어지는 꿈이 아니라 특별 계시적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꿈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풀어가지고 해석을 할 수 있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성경 66권이 다 완성이 되어졌으니까 성경만 이해를 할 수 있는, 인식할 수 있게 되어지게 되면 새로운 어떤 꿈을 통해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는가, 특별 계시를 통해서 인식이 되어지게 되면 일반 계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이 성경을 통해서 계시되어진 인식들을 뛰어넘는 것이 있지가 않죠. 그러나 일반 계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일반인들한테도 어떤 이런 몽조를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태몽을 꾼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꾸잖아요. 그런 것이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내재적으로 있다니까요. 그 뛰어넘는 거는 성경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는 지식이 있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가 갖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내재적인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뭐 꿈의 해몽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이분법으로 나눠가지고 옳으냐 그르냐 문제가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세계, 초월되어진 세계를 우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왕의 명한 바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이게 3년이 다 됐어요. 3년 참 짧게 정리했다 합니다. 황관장이 그들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앞으로 들어갔더니, 이제 왕 앞으로 시험을 보러 들어간 거예요. 이제 3년 동안 교육을 시키고 그랬더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이게 하나님이 해가신 일이 되니까요. 그냥 말을 갖다 우리 이제 면접시험을 본 거예요. 면접시험을 봤는데 이쪽에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요 정도 수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뭐 왕이 알고 있는 수준에 대한 거 이야기하겠죠. 뭐 다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이미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이쪽 계를 깨닫게 한 사람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의미까지 설명을 하니까 느부갓네살이 껌뻑 죽은 거야. 야, 너희들이 나를 갖다 내 앞에 있어라 라고 해가지고 모시게 서게 하는 특채가 되어야 돼요. 특채. 자, 그러면서 20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10배라고 하는 건 10배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아주 우월하다 그 이야기예요. 그 술객들, 뭐 점치고 뭐 맛을 부리고 하는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다, 그래요. 아주 우월하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등장을 하게 되면 바벨론이 무너진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1차 포로 때 끌려가가지고, 지금, 이제 이들이 돌아오게 되어지는 605년에서 70년이 지나게 되어지니까 536년입니다. 536년. 이때에, 이제 바사에 의해 가지고 포로가 이제 끝나요. 끝나게 되어지는 그때까지 이 관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고레스 원년까지 있었다라고 하니까 원년에 만약에 이 사람이 죽었다고 한다면, 식장에 가게 되면 3년, 고레스 3년에 이 어떤 사역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봐라.
원년까지 있었다 그러는데 3년의 일이 또 하질 않더냐. 그러니까 그거는 이게 잘못되어진 거야. 이게 한 저자가 쓴 게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다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관직에 그때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고레스 왕 원년 관직에 그때까지 있었다. 예, 여기까지 개념을 이제 파악을 하시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교육을 시켰는지, 특별히 또 몽조까지 깨닫게 하고 철객보다 뛰어난 이런 지식을 알게 하는지, 2장에 가면 본격적으로 이제 그걸 하나님께 설명을 다 하시는 거야. 필요에 의해서 준비를 하게 하시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시고, 성자를 통해서 구속을 하시고, 우리 성령을 통해서 인치셔가지고 중명공된 교회를 설립하신다. 창립하셨어요. 이 창립되어진 교회를 직임자를 세워가지고 직임자에 의해서 여러 조력자에 의해서 진리를 지키고 보수하고 또는 많은 음부의 원세가 다 준비하시고 이 음부의 원세가 중명공된 교회를 교육을 공격을 다 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키심으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지금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위해서는 여기 중심에 있는 직임자도 전부 하나님의 준비가 다 하셔야 되고 음부의 모든 권세를 주님께 다 준비하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준비해가는 이 배경들을 우리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만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지혜의 말씀을 깨닫고 중년공된 교회를 섬기는 성도로서의 우리가 임무가 부여됐다고 하는 이런 우리들의 어떤 신분이 확인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힘은 이렇게 머물진 않습니다. 뭔가 뛰어넘는 이런 일들이 만들어지기 현상에 얽매여져가지고 여기서 시시비비 뭐 이런 거나 따지고 여기서 서로 뭐 상대적으로 평가나 해가면서 이러고 살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이 절대적인 걸 알아야 이거로부터 뛰어넘는 세계를 갖게 되어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차피 육신의 소용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를 훈련시켜 가시기 위해서는 이 안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빠졌을 때 여기서 허부적거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상한 지식을 가졌는데 육체의 소용을 가지고 여기서 내가 헤매고 있군요. 이런 걸 깨달아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걸 뛰어가는 그래서 이 사망이 생명에 삼킨바 되어지는 생명의 역사가 작동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현장에서 목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현장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그래서 내가 귀로만 들었던 주님을 이제 눈으로 봅니다. 라고는 신앙 고백을 해가는 성숙되어져 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다니엘이 그래서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견인해 가시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7번 연단을 금을 만들어서 이걸 해 가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도싸움이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싫어요 주님. 이것은 모양도 내가 갖기가 싫어요. 라고는 생각을 가져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강구함으로 해서 이 세상을 뛰어넘는 신령한 성도로서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부과하는 여기에 우리가 뭔가 뜻을 둬야 되겠고 방향성을 이쪽에다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또 우리 흩어져 있는 시간도 이렇게 청지기로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